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32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의 주제,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는 지금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왜 보낼까? 사순절을 왜 지킬까?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절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그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결단과 또 회복이 있을 때에 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소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에게 나아가죠.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평안과 안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또 사순절 이 기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럼 이방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죠. 기도 제목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번 묵상의 주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고 구분이에요. 종교생활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종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시편 63편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이 시편 63편은 어느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보면 거기에 다윗의 시 위에 보면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썼죠. 더 구체적으로 이 유다 광야가 언제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급하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급하게 유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죽이려고 밤에 급습하고 막 그런 자녀 없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자녀 아들 이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 나를 안 돌아봐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6절에 보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장애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침상이 뭡니까? 잠들 때예요.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7절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망와 유대 광야에서 지금 비참하게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지 않고 또 빨리 이렇게 피신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궁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을 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힘써야 할 것은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